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귀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서성의 날입니다. 서성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요, 자기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서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서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자녀들을 가르치는 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서성이 바로 부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라나서 학교에 가게 되면은 학문적인 서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서성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서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참된 서성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당시 불순종해서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많은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 약속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고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19절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너 왜 그렇게 나쁜 길로 갔느냐? 안 따집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묻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신다는 소리예요.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들으실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기도 해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의미하죠. 그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 또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20절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말씀 20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이 내 서성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우리의 서성인가? 힘들어하는 이 통곡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서성은 다시, 내 서성은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서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서성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서성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기초로 해서 살펴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냈던 선지자들이 바로 첫째는 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끝없이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서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서성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5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멘. 당시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란 도와주시고 가르쳐 준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어요. 도와주시고 가르쳐주는 그분이 누굽니까? 서성이죠. 우리 서성으로부터 우리는 배움을 받잖아요.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잘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생에 잘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서성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가르치시는 분, 그분의 다른 이름이, 그 뜻이 뭐냐? 바로 보혜사다.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서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늘 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늘 똑바른 길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욕심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스승 성령 하나님이란. 그래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뿐만입니까? 아니죠.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끝없이 죄악을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에다가 은을 입히고 금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할 스승이라고 착각하고 그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우상을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상에서 멀어지도록 해준다. 우리 마음이 우상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목숨처럼 섬겼던 우상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상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제 나는 우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여러분 꼭 우상이 부어 만든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도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명예나 건강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 우상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그 우상보다 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우상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강조하셨어요. 이처럼 비록 우리가 태어났어요. 처음 만나는 스승이 부모님이요. 학교 가서는 학문의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일생에 영원토록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록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그래서 조금 힘들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요, 그죠?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심으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 육신의 질병이 좀 있고 삶의 고난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가는 길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모든 비바람을 먼저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하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그 다리를 저는 아들, 그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언제 알게 됩니까? 어릴 때는 몰라요. 물론 철이 빨리 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 그건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고생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희끗해진 다음에야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됐잖아요. 자신의 악기를 썰어주신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물론 한두 번은 도와주실 수 있지만 영원토록 우리 악기를 썰어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악기를 썰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 죽으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서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지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상이 득실거렸지만 우리가 그 우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신 것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서성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서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참된 서성으로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것뿐입니까?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 26절까지, 23절에서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2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진다라는 뜻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평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6절에도 달빛이 햇빛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도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는 사람에서는 이 삶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햇빛도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햇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치료와 회복이 바로 햇빛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달빛이 햇빛같이 빛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첫 번째 23절과 24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곳간에 곡식이 풍성하고 덜에는 가축들이 살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삶의 터전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6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대적자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대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방금 읽었지만 26절 말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앞길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곳간에 곡식이 풍성하고 들판에 가축들이 살찌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날에
달빛은 햇빛같이 밝게 빛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